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평생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6절 4절 위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했는데, 그 중에 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아삽이 이제 5절에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성하는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고, 그걸 이제 다 마치니까 36절 이제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그 속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요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는 왜 모셔드리는가 하면 주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냐 말이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명예를 얻고 돈을 받고 뭐 형통하고 하는 소유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데
그걸 먼저 선택받고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떤 TV의 대담에 보니까 그런 얘기, 이 정부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지고 여당이 자꾸 무너지는데 선거에 실패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당 사람들하고도 소통 안 하고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하고 함께 밥 한 번 먹고 얘기 좀 하려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국의 대통령하고도 밥 한 번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바라고 원해도 안 해주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우리가 얻고 받고 그러기 이전에 그 자체가, 허락받은 그 자체, 그런 존재가 된 거,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삭개오는 평생에 돈 모으는 거, 이게 그의 신앙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바뀔 줄 알고, 그러면 알아줄 줄 알고, 그거 하고선 도둑놈 소리를 듣든지 매국노 소리를 듣든지 죄인 소리를 듣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아마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 그래서 그거 다 이제 내려놓은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존재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게 잘 안 나와요. 조금 주어질 때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뭐 때문에 찬송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존재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아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계요,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 이게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반역자의 죄인이 원수 같은 존재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뭔가, 이걸 깨닫고 그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줄 알아야지.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의 중심에서는 하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형식만 남는 거예요. 잘못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다간 주여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러는데 속에서는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세상의 것 때문에 억눌리고 위축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 말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진짜 존재가 바뀌어진 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원토록 축복인지, 이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 이걸 믿고 축복,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문이 잘 열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이게 잘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소유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그냥 얻는 데다만 초점 맞추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돈을 찾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문제 해결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새가 없어요. 오늘 10절 11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인격, 그를 찾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지 말고 명예를 구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그런 말씀.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다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와서 오면 좋아서 막 뛰어나오는데 엄마 아빠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손에 모이가 들려 있는지 그거 빵 사오고 뭐 사왔으면 그것만 딱 채가지고서 간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상관없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세상적인 거 여기에만 관심 두고 그걸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서운하실 수 있단 말이지. 왜?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주고 나머지 그냥 소유의 문제는 이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 천부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가 문제 해결이고 세상의 거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이용하는 존재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 살게 하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자로 그냥 끝나는 거다 말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객이 바뀌어야 돼. 이걸 잘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고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뭣도 없고 세상의 거 거기에다만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게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살다가 기브로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에 거기서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고 사막이 있어도 상관없고 뭐 가나안 땅에 뭐 이 견고한 성이 있어도 상관없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바뀌어야 돼. 초점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건 소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 어떤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최고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보고 한단 말이죠.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이 조건만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오늘 여기 부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감사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이걸 똑바로 알면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좋으신 뜻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 세상의 것이 다 있고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합력해서 이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전화위복해 해서 우리 존재 자체들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와 찬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사막의 생활이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낮추셔서 테스트하시고 뭘 테스트하시나?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잘 섬기는지 따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소유의 문제에만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지 진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에 넣어준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그걸 바꿔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바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사정 형편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불만족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조건 중에 첫 번째를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15절 언약, 말씀, 법도를 주시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가나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후손들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9절 그들은 수도 적고 보잘것없고 이방 땅에 이 애굽 땅에 객이 됐었고 20절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로 유랑하는 민족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고 정말 힘도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방 왕들을 꾸짖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팔로우 미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내게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이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고 그게 이제 체험했으면 23절 24절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라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왜 그러냐? 특별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다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장차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살다가 광야에서도 믿고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고 여기서부터 조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25절 6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세상에 다른 신하고 다 다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늘을 지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6, 28절 모든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33절 글째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도 오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여 주관자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인데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거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 내 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체계는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적인 시스템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내 걸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자기 소원을 성취한다. 자기 자아를 성취한다. 자기 뜻을 이뤘다. 이걸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깐 조금 낮게 다른 사람보다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이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했는데 세상에선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게 제일 어리석게 산 거나 마찬가지.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통치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조금 유명해질 수는 있어요. 조금 이름이 날 수 있고 조금 똑똑하고 알아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강권되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큰 위인들은 그와 같이 성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주 뭐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뭐 큰 일을 한 것 같은 정치가 뭐 경제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많지만 그건 사람의 체계를 따라 사람의 정해놓은 방법을 따라서 한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를 양보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신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자기를 양보하고 순교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위대한 인생,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다윗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뭔가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인생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된 욕심은 이기적인 욕심, 탐욕, 거짓과 탐욕에 속은 세상신에 속은 삶인데, 이 탐욕에 속으면, 거짓에 속으면 소유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세상의 걸 뭘 조금 더 얻었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이 죄짓고 거짓과 탐욕에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소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금덩어리 밟고 다니는 데에 천국은 그런 게 관심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서 이 사단이, 세상신이 먼저 와서 도둑놈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자꾸 소유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걸 해결하고 그걸 얻는 걸 목적으로 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바꾸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을 하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게 환경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신분을 확신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을 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속아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고 여기 땅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 때 여기 땅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이게 존재 신분의 축복이 믿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데 어디 가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회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늘 환경과 조건에 얽매여서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안 줬냐? 똑같이 복을 줬어요. 똑같이 이 존재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고생만 식사하게 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끝날 겁니까? 아니, 그건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지 말고 오늘 진리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심령이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정말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싸움의 과정이고 힘든 과정인데 이걸 해내야 돼요. 그냥 문제 한 번, 두 번 해결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신분을 누릴 줄 알 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뭐 더 주시든지 한 달란트 주시든지 두 달란트 주시든지 5달란트 주시든지 그거 가지고 충성을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시고 그거 하면서 자족하면서 사시고 소유의 초점을 맞추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신분, 관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 사람은 다르다 말이지. 조건과 환경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코로나 사태고 똑같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다르다 말이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꿋꿋하게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지. 이게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냥 어떤 장로님 모양 교회 와서 앉기만 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이 되고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8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8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